말씀은 온전한 따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sermon title, Following in Full Measure. 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청소를 정리를 다들 잘 하시죠? 집사님 정리 잘하세요? 근데 고개를 갸웃갸웃 저는 이제 잘 치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보 저거 널브러져 있는 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제 남자들은 좀 다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물어보면 질문에 고지고대로 대답하죠. 오 괜찮아. 그렇게 오 괜찮아. 그렇죠. 오 괜찮아. It's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치우라는 얘기더라고요. 치우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한 몇 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치우기 시작하는데 가끔씩 청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보면 그 소파 밑에 뭐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더라. 특히 저희는 이제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장난감 같은 거, 막 책 같은 거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막 청소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삐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돈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 돈 드시면 그 소파에 찾아가야 되겠네. 찾아가서 좀 돈 좀 쓰고 해야 되겠네. 장난감에 이렇게 막 삐져 나와갖고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갈등하는 거야. 이거를 빼느냐 다시 집어넣느냐. 왜냐하면 그거 빼기 시작하면 먼지도 나오고 그 못도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한번 빼기 시작하면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쓱 보고 없잖아요. 그럼 소파 밑에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싹 밀어놓으면 바깥에서 깨끗해요. 깨끗해요. 청소 끝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서 우리 집에 오시면 혹시 소파를 한번 밑에 내려보세요. 쫙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안 채워갖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마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청소하라는 임무를 여러분들에게 누구한테 줬어요. 딱 이렇게 줬는데 저처럼 했다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더에 완전히 순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 치웠잖아요. 밖에서 안 보이는데? 밖에서 청소 끝! 순종 움직였잖아요. 움직여서 했잖아요. 오케이. 저는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순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어느 정도 깨끗했으니까 말은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도 이 순종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임무를 하나님께 사울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수행을 했고 그래서 자신은 순종했다고 믿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사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았어요. 무슨 명령을 했냐면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네. 무슨 얘기니까 이제 적하고 이제 만났어요. 이제 아말렉이라는 민족하고 전쟁을 할 거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건데 그 과정 가운데 딱 하나 지켜야 될 거 있으면 뭐냐면 그게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버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사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게 좀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약 성서에서 이게 아주 빈번하게 등장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고 보니까 나중에 지나보니까 뭔가를 남겨놨을 때 그 남겨놓은 게 자신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유혹해갖고 하나님 아는 곳에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걸 보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완전히 끊어버려라 라는 그런 취지에서 다 없애버려 라는 그런 얘기를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이 사울이 무섭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말렉하고 이제 붙었을 때 내가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라는 말씀으로 해서 시행을 했어요. 정말 다 없애버리고 근데 몇 개를 조금 남겼어요. 뭘 남겼냐면
좀 좋아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가족, 좋아 보이는 재산들은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없애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5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재밌는 그 표현이 나와요. 여기 뭐 이상한 기호 같은 게 써있죠. 그거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핵심인 그 단어에 뭐냐면 진멸해라 라는 게 그게 순종의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그 진멸해라는 단어가 이제 하람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그 단어를 2번 써요. 이 절에서. 근데 한 번은 잘했다라는 그런 측면을 쓰고 한 번은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쓰면서 사울이 명령을 지킨 게 딱 절반 정도 지켰다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을 듣긴 했는데 순종을 했긴 했는데 딱 반만 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명령에 대한 이 수행에 대한 사울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 했어. 나 순종했어. 나 청소했어. 다 진멸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는 명령 했잖아요. 어차피 몸 움직였고 했고 하나님 말씀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장 13절에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사울이 사무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겠죠. 아까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지키지 않고 절반만 수행한 것은 순종으로 볼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이제 11절에서 드러나는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만 지킨 거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은 거야 라고 탁 잘라서 얘기를 하세요. 이 사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우리에게 하나 제시해요.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이죠. 어느 한 부분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어떤 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한 부분 하나 한 거를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리고 편애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언제 순종하냐면 기쁘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해주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순종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미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고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온전한 따름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른 말이죠. 좀 무서워요. 순종하지 않는 것, 반만 순종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것에 발을 걸치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 신뢰를 두는 죄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1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 그대로 점치는 거예요. 점친다는 게 진짜 점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어디 가서 무속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에서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처럼 그거와 마찬가지의 죄가 순종하지 않는 죄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왜 도대체 온전한 따름을 통해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이 사울이 겉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모습을 했다고 이제 변명하는 그 부분을 찾아보면 드러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책망을 전달하는 그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나는 잘했는데 백성이,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말 듣느라고 그냥 그 사람들 내려버려 둬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요 라고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가져왔는 15절인데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21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 계속 백성 때문에 그랬어요. 백성이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나는 순종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대화 양상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사울이 끝까지 놓지 않고자 했던 하나의 관점이에요. 뭐냐 하면 나는 순종했다 예요. 나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지 나는 순종했어요 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 순종했다라는 말을 떠받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구성하는 그 단어가 진멸하다, 청종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 단어들을 자기하고 계속 연관시키면서 나는 이렇게 순종했어요 라고 잘못이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명백한 잘못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물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뭔가 했는데 뭔가 틀린데 그거 자꾸 막 우기는 거, 고집인 거죠. 고집인데 구체적으로 사울의 고집이 뭐였냐면 내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고집이었어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물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는 가운데서 사물은 끝까지 자기가 한 결정에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완고함, 고집이거든요. 고집이 마치 우상의 죄와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불순종의 근원적인 원인이 고집이었고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우리 상황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사울과 같은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주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부어주시고 그냥 지나가다 진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구실을 대고 안 할 구실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내 감정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너무 상해갖고 내가 이번 주는 쉴게요.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번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닌데 이번 주는 조금 안 할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꾸는 게 조금 쉽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는 쉽지 않으니까 그거 조금만 감안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구실들을 자꾸 우리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실들을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결정, 내가 생각한, 심지어 그게 하나님과 연관된 걸지라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실을 잡고 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분명해요. 우리 의가 중심된 삶은 결코 순종을 실현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의를 버릴 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릴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제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회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 오기 전부터 했어요. 했으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4, 5년 이제 된 것 같은데, 제가 가르치는 연령대가 좀 폭이 넓어요. 제가 예전에는 10대 후반 대학생들, 그 칼리지 스튜던트부터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시는 좀 어르신들 나이 또래까지, 그 높은 나이대 40대, 50대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 나이대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고집이 생겨.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집이 생긴다는 게 어떤 기준이 하나 생겼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기준이 생기고 이 지성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생겼으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없다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생겨나가는 것을 제가 이제 봤어요. 문제는 말이에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가 많이 가졌던 생각이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실까? 무섭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너무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이제 간땡이가 이렇게 부은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그라들어요. 이제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길을 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이러고 따져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 스스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잘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기면서 두려움의 마음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 의가 커져가면서 내 의가 자꾸 자라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실패, 고난의 순간들이 다 은혜더라고요. 왜 은혜인지 아세요? 제 고집이 그때가 꺾이더라고요. 뭐가 안 될 때, 완전 쳐박았을 때, 그냥 진짜 말하기로 땅바닥에 쳐박았을 때, 그때야 내게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내게 다 내려주고,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야 비로소 내 순수한 마음, 내 의가 버려주기 때문에 제 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온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제 스스로는 어려워요. 그 순간들이 오면 저도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게 은혜가 아니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고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 되리라는 말씀 제가 해드렸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게 사실 그거였어요. 바울이 살다 보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찼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강함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여기에 적용이 그대로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스스로의 의의를 버리고 온전한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왕이 되신다고 얘기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너희 삶을 내가 관리해 줄게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에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이 순종이란 게 단지 복종이건 뭐야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해주시는 분이 해주시겠다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것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따름을 통해 순종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다고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